지난 앞에 시간에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1시간 내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는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시고 예배팀 나와서 예배하고 뭐 이렇게 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예, 그것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 신앙생활하는 굉장히 큰 중요한 핵심이지요. 그것 이외에 우리가 왜 더 작게 모여야 되는지 그 부분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회를 위해서, 친교를 그냥 사람 사귐을 위해서 하는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모였던 그 본래의 모습이 바로 그런 소그룹의 모습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그때의 모습을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감리교회니까 감리교회는 왜 어떻게 해서 이 소그룹을 이제 하게 되었는지 그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감리교회 시작은 누군지 아시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훌륭하신 분이죠. 잘 아세요? 만나보셨나요? 웃으시는 게 그럴 리가 없다는 저도요, 배우기 전까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세계 최고의 목사님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조금 알고 보니까 찌질하기 이르실 데 없더라고요. 제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폄하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사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업적에 의해서는 감리교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니까 정말 위대하시죠. 그런데 인간 자체로만 봐서는 그럴 일을 할 만한 분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은혜죠. 자, 이분은 일단 왕따였어요. 왕따. 목사님들 사이에서 왕따였어요. 왜? 이분이 왕따 된 거는 성격상의 문제도 약간 있기는 해요. 굉장히 이분은 좀 교조적이고 틀딱이라고 그러죠. 이게 딱 정해진 거 이외에는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이분이 별명이 우리가 감리교라고 그러잖아요. 그 감리교를 영어로 하면 메소디스트라고 그래요. 메소디스트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요, 이야, 이 사람들은 메소드가 뭔지 알죠? 요새는 메소드 연기에서 그게 더 유명하더만, 원래는 그 메소드 연기 그 메소드가 아니고 메소드는 방법이라는, 규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쟁이, 야, 이 감리교는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아름답게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원래 우리가 메소디스트라고 얘기를 감리교인이 들었던 건 이건 욕이에요. 뭐냐면 아우 저 꼰대, 이게 메소디스트예요. 아우 저 벽창호들, 저 고집쟁이들, 아니 쟤는 왜 저래? 이게 메소디스트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좀 성격적으로 그래요. 그러니 이분은 뭐냐면 성경의 원칙에서 위배되고 말씀의 원칙에서 위배되면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가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도박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하면서 남들을 그렇게 비난을 합니까? 목사님은 왜 목회를 하면서 왜 그런 식으로 잘못 가르칩니까? 이렇게 강단에서 이래버리는 거예요.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싫어한다고 못하겠죠. 저도 그런 심정이었어요. 싫어해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 감리교 신학대학교 혹시 아세요? 제가 나온 학교? 목사님도 나오셨는데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 마크가 뭐냐면 그 말을 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책을 들고 있는 그게 우리 학교 마크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순회 설교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순회 설교자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부흥사처럼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환영하질 않아. 그래서 맡아놓고 목회할 교회가 없어서 그래서 돌아다닌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뭐냐면 들에 가서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당신 설교는 우리는 안 듣겠어 그러고 배척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들에 나가서 저기 어디야, 우리 그 도청 앞에 그 공원 이런 데 가서 그냥 설교를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놀라운 일이죠.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법칙대로 설교를 하니까 이분을 따라서 모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한둘이 모인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생기는 그 요새 이런 팬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메소디스트라고 부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얘기했잖아요. 틀딱이라고. 뭔가 체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설교만 가지고는 뭔가 이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한의 선생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말씀대로 좀 살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여러분 보통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얘가 엄마 말을 잘 듣게 할까? 그러면서 여러분 주로 하는 방법이 뭐예요? 냉장고에 써붙이잖아요. 규칙, 우리 집의 규칙. 아침 7시에 일어난다, 8시에 밥 먹는다, 이게 쫙 써붙이잖아요. 그러면서 지키면 100원, 안 지키면은 용돈 500원 깎고 막, 그죠? 안 하셨어요? 안 한 척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이거 웬만한 집은 다 할 텐데. 그런 거. 요한의 설명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거를 점검해주고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본인이 요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룹핑하기 시작했어요. 5호 담당자처럼 대선 5명, 6명 이렇게 모여서 너희들끼리 점검해서 이거를 해. 말씀을 적용해. 이렇게 사는지 서로 점검해줘. 요거를 한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홀리클럽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옥스퍼드 출신의 머리는 되게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냐면 나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말씀대로 사람들 한번 모여보자 해서 모인 그 모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를 되살려서 모인 사람들을 조직을 한 거죠. 그 홀리클럽에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찬송가 제일 많이 쓴 그 찰스 웨슬레 형이죠. 그리고 절친이 있어요. 친구도 없어요. 이렇게 벽차 모인 사람들은 친구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친한 친구 하나 있어요. 여러분 되게 유명한 부흥 강사 조지 빕틸드. 요렇게 모여서 홀리클럽이라는 걸 했었는데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요거를 만든 거예요. 그거를 소사이어티라고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연합신도회입니다. 연합신도회. 그러니까 요렇게 만든 거는 요한의 슬레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했냐면 체계적인 영성 훈련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체계적으로 영성 훈련을 하려고 조직화하기 시작한 거죠. 그 첫 번째 조직이 연합신도회라는 겁니다. 자, 이 연합신도회는 뭐냐면 누구나 들어오세요예요. 누구나 들어오세요. 어떻게 보면은 조직이라고 하기보다 그냥 모인 사람들을 그냥 연합신도회라고 그렇게 부른 것과 같아요. 요기 연합신도회, 조기 연합신도회 이렇게 모인 거죠. 그래서 개방성이 특징이에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규모가 커요. 많게는 수백 명도 있고요. 적게는 수십 명도 있고. 이거는 뭐 지역마다 특성마다 다 다르게 그렇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끌어갈 사람들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점검해주고 이끌어갈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리더급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선발신도회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요 조직에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요 50명의 사람들 관리하시오. 당신은 요 200명의 사람들 관리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요 연합신도회를 조직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관리가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좀 덜 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냐면 좀 더 잘게 쪼개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뭘 만들었냐면 속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클래스 미스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속회라는 게 그때부터 이제 생겨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있어봐. 몇 명씩 모으지?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12명씩 모았네? 그럼 우리도 12명씩 하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명씩 모아. 그래서 12명씩 쪼갰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연합신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부터 당신들 나 따라다니려면 여기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강제성이 있어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요새도 우리 감리교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새가족이 와서 이제 뭐 101 뭐 새가족반 다 하고 나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하고 막 이렇게 되면은 속회를 가든 안 가든 무조건 속회에다 넣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새보다는 되게 세게 했어요. 여기는 제대로 안 하면 막 알죠? 이렇게 틀딱들 알잖아요. 똑바로 안 합니까? 막 이렇게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의무성이 되게 강하고요. 연합신도회보다는 소규모죠. 12명 안팎이니까 12명이 기준이니까. 그리고 규율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비교적. 그리고 리더를 뭐라고 그랬냐면 속장이라고 불렀어요. 감리교회 속장 제도의 원형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뭐를 점검했냐면 나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해악을 끼치지 말아라.
요거 점검하고 좋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요거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꼭 해야 되는 일들은 꼭 했는지 안 했는지 요거를 점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꼭 해라고 한 꼭 해야 되는 그 일들이 뭐냐면 공예배, 주일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말씀 사역, 그리고 성찬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기도. 이 기도는 가정에서 하는 기도도 있고 개인 기도도 있고 요거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공부 이거 꼭 해야 되고, 금식하고 나쁜 욕망을 억누르는 그런 금욕적인 생활, 이런 것들도 해요. 이거를 매주 점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리교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이제 삶이 나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이 사람들 가만히 있어봐. 저 김 씨는 맨날 술 먹고 아내 마누라한테 깽판 부리고 그러는데 저기 다니다가 좋아졌어. 이런 소문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감리교인들이 영국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속회 때문에 생겨납니다. 자, 여기서 특징적인 게 있어요.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자, 웨슬리 목사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여자가 많았을까요? 남자가 많았을까요? 이지선다형인데 둘 중에 하나. 여자가 많았다. 남자가 많았다. 안 드신 분은 뭡니까? 손들기 싫다. 어떤 조직이든 보면은 이런 조직은 여자가 많아요. 아니 교회도 보세요. 지금도 둘러보니까 우리 여성분 남성, 여성분 남성, 여기도 그런데요. 그죠? 우리 남성분들이, 그죠? 근데 이거는 남자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문제가 아니라 어느 조직이든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숫자를 이렇게 묶다 보니까 남자만 리더를 세우기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성을 리더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세 막 지나간 그 근세 시대에는 남존여비잖아요. 유럽도 똑같아요. 남아선호 사상은. 왜냐면 남자가 노동력이 더 세니까 남자를 선호했다고요, 다. 그래서 남자가 다 헤게몬을 잡고 그랬는데 어떤 이 조직은 여자도 리더를 해.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그 당시에도 파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자 속장이 세워진 게 여기서부터예요. 요한 웨슬리부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요 클래스 미팅 요 속회를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요. 모든 조직을 3개월에 한 번씩은 자기가 다 들어가 봤어요. 대단한 양반이에요. 나도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이분은 삐쩍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도 하셔야 되고 막 공부도 연구도 막 신학 연구, 성경 연구도 막 하시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분은 이렇게 철저하게 이거를 그래도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조직이 감리교의 근간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클래스 미팅 속회입니다. 자, 이 속회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신기하게도 요새 우리가 하는 거랑 비슷해요. 찬송을 부르고요. 그다음에 뭘 하냐면 속장님이 제 요즘의 영적인 상태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회개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로 속장이 먼저 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어받아서 그러셨군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쭉 얘기를 하고 나서 서로 격려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번 주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중보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우리 화이팅 합시다. 그리고 흩어져요. 우리가 하는 거랑 별반 큰 차이가 없이 이 당시도 했단 얘기예요. 근데 이게 결과가 영국을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속회로 모인 사람들 중에 좀 더 높은 경지의 신앙 수준을 바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술 먹고 부인한테 깽판 부리는 거 고친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이게 좀 더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을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그 고민하는 사람들이 또 하나의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밴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발적이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걸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어떻게 모이냐면 여기는 5명, 3명? 3명에서 5명 사이 왔다 갔다 요 5명 언저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요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적인 속회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세게 관리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직접적으로 죄를 건드려요.
이번 주에 당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시오. 이렇게. 여기는 들어가면 자기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일주일간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산다. 물고 남아서 보세요. 솔직히 여러분, 제가 하나 맞춰볼까요? 여러분, 여기 24시간 예배 드리러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여기 주차하다가 짜증 냈어요? 안 냈어요? 우리 교회 다 좋은데 주차장이 진짜. 저기 자리 놨다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뒤로 삐삐삐 대고 있는. 이런 막 했잖아요. 요런 거는 솔직히 할 수 있어, 얘기.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내가 정말로 고백할 수 없는 죄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면 만약에 그걸 안 했는데 나중에 드러났다, 퇴출이에요. 거짓말장인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얘기했죠? 꼰대라고, 틀딱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안 쫓겨나려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제가 근처를 쳤습니다. 이번 주에 스티브 미안해, 자네에게 내가 지갑에 손을 댔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빌 미안하네, 내가 그래서는 정말 안 되는데 내가 지난주 자네 부인이랑 좀 이런 얘기도 해요. 와, 세죠? 자, 그러면은 네가 그러면서 멱살을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잡을 거구나, 여러분들은. 여기 밴드에선 잡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은혜로 올려드려야 돼. 그러니 죄를 고백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영성으로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되고, 이 밴드에 나가면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 그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야 돼요. 신앙이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이건 요새 말로 하드캐리라 그래요. 멱살 잡고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가는 거. 그게 바로 밴드입니다. 그러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 밴드를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모이는데 공개된 장소에서는 모일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죄를 고백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빌 마누라랑 지금 바람을 폈어? 소문나잖아요. 형사 처벌이에요. 그럼 끝나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개인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개인 집에서. 그래서 모임 장소는 개인 집입니다. 그리고 리더는 어떻게 하냐면, 리더는 다른 데는, 다른 조직들은 웨슬리 목사님이 임명을 해요. 당신이 리더하시오, 이렇게. 근데 여기는 자기네들끼리 투표해서 뽑게 해요. 왜? 자발적인 모임이니까. 근데 투표가 문제가 있어요. 리더를 하면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지난달에 리더를 했는데, 투표를 했는데 또 뽑혔네? 여러분, 그렇죠? 속회 안에서 투표해봐요. 내년도 속장은 누가 할까요? 그럼 여러분 어디다 투표하실래요? 웃는 이유 알아요. 작년 속장한테 투표할 거잖아요, 또. 하얀 양반이 하는 게 좋지, 그러면서.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거 왜 나만 속장입니까? 다 할 줄 아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합시다. 그렇게 하는 데도 있었어요, 여기는. 그렇게 해서 리더를 선발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매주 점검했던 항목들이 있어요, 여기. 밴드에서. 거기 보시면, 지난 만남 이후 알게 된 죄가 있는가? 지난 시간 동안 어떤 유혹을 받았으며 어떻게 대응했는가? 죄 또는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죄인지 의심되는 생각, 언행, 행동이 혹시 있었는가? 숨기고 싶은 거 있는가? 다 뒤집어내야 돼요, 속에 있는 거. 이거 했어야 됩니다, 밴드에서는. 자, 이 밴드에서 리더 단계도 거치고, 이 밴드에서 저 사람은 진짜 흠잡을 때 예수님 가운데 토막 같아, 이런 취급을 받는 신앙 성장을 이룬 사람들이 있었겠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쭉 이 밴드를 지켜보다 보니까, 이야, 이 수준이 장난 아니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나랑 같이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뽑아 올렸어요. 뽑아 올려서 뭘 만들었냐면 선발 신도반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셀렉트 소사이어티라고 그래요. 이 공동체에서 선택받은 자들, 거의 평신도지만 목회자급.
처음에는 몇 명을 뽑았냐면 77명을 뽑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거를 하셨어요. 본인도 선발 신도반에 들어가서 본인도 이 사람들처럼 죄 고백하고 죄 점검하고 다 이거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기는 철저한 회원 임명제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점지해주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가요. 당신은 들어오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회원증도 발급했어요. 선발신도회 회원증.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저촉되는 일을 벌였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회원증을 발급했거든요. 안 줘요. 안 주면 어떻게 해요? 나가란 얘기구나. 그럼 나가야 돼요. 여기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모임은 77명을 뽑았지만 77명을 한꺼번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죄 고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많은 수가 할 수가 없어요. 10명 모이는 것도 너무 벅차요. 그래서 4명 내지 5명, 6명 정도만 이렇게 해서 딱 모였습니다. 다른 조직은 밴드라든지 뭐 이런 조직은 성별 구분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속으로 목으로 모여서 이렇게 막 위로하고 하다 보면은 남녀간에 눈 맞으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성별로 이렇게 다 따로 구분해서 모였는데 여기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이미 뛰어넘은 사람들만 모여요. 그래서 여기는 나이 성별 그런 게 아무런 구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80 먹은 할아버지랑 20살 먹은 처자랑 같이 소사이어티도 하고 그랬었어요. 여기는 당연히 규율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거, 리더는 누가 있느냐? 없어요. 왜? 다 리더라서. 이게 리더가 굳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 자기도 여기 들어가서 4명, 5명 하고 같이 했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상의 리더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리더를 둘 필요가 없는 조직이에요. 시간이 되면 알아서 모여서 자기네끼리 점검하고 이렇게 신앙을 점검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 여기는 그래서 감리교 소그룹 조직이 최상위 계층에 위치하는 영적인 엘리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뭐냐면 웨슬리의 그 소그룹들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 보면은 추가된 점검 항목들 보면은 이번 주 성화에 대한 신앙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자, 지난주에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거룩해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거룩해졌잖아요. 끝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는 그거에 대해서 또 발전한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 얘기해야 돼요. 매주 내가 좀 더 거룩해진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점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번 주는 제가 저번 주에 비해서는 그렇게 진보된 부분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경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주에도 왔는데 이번 주는 어떠신가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도 조금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때 되면 회원증이 안 나갑니다. 와, 장난 아닙니다. 매주 좋아져야 돼요. 매주.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이번 주 은사와 소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는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사를 주셨을 텐데 당신은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찬양 인도의 은사가 있으면 이번 주에 예배가 있어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예배가 없네요? 어떡하죠? 찬양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소사이어티 들어가려면 혼자라도 해야 돼요. 이게 혼자 하는 것도 사실은 이번 주에는 제가 공동체 모임이 없어서 혼자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는 이번 주도 제가 모임이 없어서 혼자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영적 진보를 이루지 않았군요. 지난주랑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번 주 혼자 했으면 그 다음 주는 도청 나가야 돼요. 또 저번 주에 도청 나갔었잖아요. 이번 주는 도청 아닙니다. 제주 공항 가서. 와, 장난 아니죠. 근데 이 조직이 운영이 되고요. 사람들이 늘어나요. 야, 이게 사회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겠죠. 이 정도 되면. 자,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 하셨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속회는 뭐냐면 여기 클래스 미팅 있죠. 지금 우리가 하는 속회는 클래스 미팅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사실 이 클래스 미팅도 어떻게 보면 간신히 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서 밴드로 가야 돼요. 자발적으로 내가 더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소그룹 안에서 반드시 필요해요. 자, 근데 그게 억지로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위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많이 되는 거예요. 도움을 드리려고. 자, 그러면 소그룹 우리는 그럼 뭘 목표로 해야 되느냐? 소그룹의 필요성 보세요. 전인적인 성숙이에요. 전인적인 성숙이 뭐냐면 전인격적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특정한 부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널판지 법칙 아세요? 널판지 법칙이 뭐냐면 옛날에, 요새는 플라스틱 물통이지만 옛날에는 물통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널판지들을 얼기설기 엮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중세 영화 보면은 그 물통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고르게 나무를 이렇게 딱 크기 똑같이 잘라서 만든 게 아니라 들쑥날쑥하게 만든 그 물통 혹시 본 적 있으신가요? 예.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널판지로 물통을 이렇게 만들어요. 어떤 거는 길이가 20cm, 어떤 거는 30cm, 어떤 거는 40cm, 제일 작은 건 15cm, 이런 나무를 얼기설기 엮어서 물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물통은 몇 cm까지 물을 담을 수 있을까요? 제일 작은 게 15cm라 그랬어요. 제일 큰 건 40cm고. 자, 어디까지? 15cm까지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 큰 나무까지, 야, 이거 너무 낮아서 그래? 그러면서 40cm짜리를 바꿔서 60cm짜리를 꼈어요. 자, 그러면 그 물통은 몇 cm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여전히 15cm. 왜? 15cm가 최소한이라 그래요. 그럼 이건 뭐냐면 이 15cm를 개량하지 않으면 이 물통은 절대로 더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전인적인 성숙이란 건 뭐냐면 내 안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다스려서 그 수준을 높이는 걸 전인적인 성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 안에서 가장 약한 부분은 왜 가장 약할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가장 연약한 부분을 여러분이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하고 갈까요? 했을 거예요.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알아요. 대답하기가 좀 그러니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약한 부분인 거예요. 약점이 왜 약점이에요? 개선이 안 돼서 약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은 걸려 넘어진 데서 또 걸려 넘어져요. 바울 사도가 그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나는 지은 죄를 또 다시 짓는다. 보세요. 재정으로 죄 짓는 사람, 돈으로 죄 짓는 사람은 그걸로 벌 받아도 뭘로 죄 짓냐면 또 돈으로 죄 져요. 성적으로 약한 사람은 그걸 못 벗어나요, 잘. 왜 전과 3, 4번, 5번, 6번, 7번, 13번, 14번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약점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약점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그거 약점 바꾸려면 어떻게 하냐면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그렇게 막 범죄를 지을 정도로 막 그렇게 막대먹은 그런 인간들은 솔직히 아니에요. 새예루살렘 교회 나와서 이렇게 24시간 예배 드릴 정도 되면 그래도 좀 레벨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수준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 쇠고랑 찰만큼은 아닐 거예요, 솔직히. 저는 몰라도 여러분들은 동의하셔야죠. 저는 교인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교인이잖아요. 예? 아, 진짜 실망스러우려고 그러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 약점이 어딘지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심지어 고용영 목사님한테도 말씀 못 드린 그 약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 보세요. 그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거기에 여러분 딱 걸려서 넘어집니다. 사단이 기가 막히게 그걸 알아요. 그 부분이 어딘지. 언젠가는 건드릴 거예요. 지금 괜찮다고요? 아니에요. 사단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 트리거로 딱 해서 어느 순간에 딱 저격해서 그 부분을 콱 찌를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그게 바로 전인적인 성숙이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를 통해서 잘 흐르냐면
제 경험상은 소그룹을 통해서 잘 흘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요렇게 구성되는 요 모임에서는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개개인마다 다 약점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다 그럴 테지만 여기서 저한테 목사님 저는 이런 부분이 그래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이 자리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대그룹에서는. 그래서 대그룹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선포되는 메시지는 평균으로 가요. 어떻게 보면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가요. 물론 여기는 평균 자체가 높기 때문에 조금 세게 해도 괜찮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 대그룹 모임에서는 해소가 안 돼요. 나는 저런 얘기보다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가 필요한데, 그런데요 소그룹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인적인 발전이 있으려면 소그룹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그룹 모임에서는 일반적인 얘기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그게 되지만 소그룹 모임에서는 나에게 집중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요.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털어놓고 함께 그거를 가지고 우리 구성원들이 함께 기도할 수도 있고 나를 점검해 줄 수도 있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 사람들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소그룹이 필요해요.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는 전인적인 성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전인적인 삶을 살게 한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으로 되려면 4명에서 8명 정도가 좋더라고요. 왜 그러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게요? 어머나 12명이요? 12명. 네, 12명. 자, 그런데 12명 다 성공했나요? 예수님도 한 사람 실패했어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예수님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 없죠? 그래서 우리는 12명이 안 되더라고요, 인간은 12명이 힘들어요. 그래서 해보니까요, 5명, 10명 이하가 다 좋아요. 5명 정도, 10명 정도 케어할 수 있으려면 정말 훌륭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야지 그게 될까 말까 될 거예요. 그 그룹이 가장 건강하려면 4명에서 8명 사이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주간 모임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정기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메소디스트가 왜 메소디스트가 됐는지 타협이 없어요. 그 시간에 모이는 건 모여야 돼요. 여러분 죄와의 타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죄가 아닌 부분부터 타협이 시작돼요. 여러분 죄를 타협한다라는 게 아니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이 언제부터 죄를 졌는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죄네 이것부터 시작해야지. 여기서부터 죄 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시작은 어디냐면 죄가 아닌 부분부터 시작이 돼요. 죄가 아닌 부분부터 타협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선을 넘어요. 그게 타협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죄가 아닌 부분부터 건드려요. 어떻게? 야, 예배 시간은 11시지만 5분쯤 늦게 들어가도 괜찮아. 뭐 목사님도 뭐 3분에 올라오시더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10분도 괜찮아. 예배팀 잘하잖아. 그러니까 예배팀도 뭐 11분까지 찬양하던데? 여러분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11시 11분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주와 처벌을 내리실까요? 안 내리실까요? 11시 11분에 오셔서 저주 받으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째째한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는 째째하게 안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뭘 어떻게 나중에 되냐면 병들어요. 거기서부터 병드는 거예요. 요새 이제 귤철이거든요. 귤철에 보면 귤이 박스로 이제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첫 수확입니다. 그래서 귤을 딱 갖고 와요. 쫙 열어보면 우와 진짜 때깔이 좋아요. 목사님들이 좋은 것만 골라오신 것 같아. 우와 그러고 이렇게 딱 때깔이 좋아서 이렇게 먹다 보면은 맨 밑에 거 아시죠? 어떤 상태인지 골아 있어요. 근데 보세요. 과일 하나 고르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골아요. 슬슬 골기 시작해요. 어딘가 모르게 왜 언젠가부터 파리가 나타나. 그죠? 그런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고른 건 없겠어요? 아니에요. 처음엔 다 괜찮았었어요. 여러분 죄가 그런 것과 같아요. 그게 바로 타협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부터예요. 정기적으로 규칙이에요. 그 시간에 하기로 했으면 해야 돼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치 못할 사정이 반복되면 안 돼요. 피치 못한다라는 의미를 아시죠? 피치 못한 사정이 루틴이 되면 그건 타협이 된 겁니다. 예. 멤버들은 수시로 자신의 삶을 나누는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돕는다. 돕는다라는 건 뭐냐면 비난하면 안 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저 사람이 죄를 고백해서 약점 잡았네. 오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설마 그러신 분은 없겠죠. 이 정도 수준에. 예. 자, 멤버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까지 사역의 폭을 넓혀야 된다. 당신은 믿지 않으니 우리의 멤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그룹의 번식이 목표다. 이 번식에 대한 거는 내일 할게요. 자, 그럼 영적인 나눔을 뭘 어떻게 하냐면 대그룹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소그룹에서 하게 되는데 이건 뭐냐면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규칙이냐면 구성원 숫자에 따른 대화의 채널, 몇 명이 모였을 때 대화의 채널이 몇 개가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구성원 숫자 곱하기 구성원 숫자 빼기 구성원 숫자가 대화의 채널이에요. 계산 말은 어렵지만 쉬워요. 2명이 만약에 요 팀이다. 2명이. 그러면 2 곱하기 2죠. 구성원 곱하기 이 2는 4. 거기에서 2를 빼요. 그럼 채널이 몇 개예요? 2개가 되는 거예요. 오고 가고. 만약에 구성원이 3명이다. 그러면 3명. 3 곱하기 3, 9 빼기 3은 6개죠. 3명이서 뭐냐면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6개가 대화의 채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성원이 10명이다. 그러면 몇 개예요? 90개. 대화의 채널이 90개.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대화의 90개를 다 통제할 수 있는 리더라고 한다면 정말 탁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4명에서 8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8명만 돼도요 완전 시끄러워요. 88은 64 빼기 8하면 76. 대화의 채널이 76. 그러니까 뭐예요? 자, 속히 합시다. 셀 모임 합시다. 그래서 8명 했는데 여기서 3명은 요런 얘기야. 저기서 3명은 저런 얘기. 여기서 2명은 저런 얘기. 저기 1명은 이러고 있고. 그죠?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영적인 나눔이 제대로 되려면 깊은 얘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가장 유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둘이서 하려면 할 얘기가 없어요. 대화의 채널이 둘이니까. 그래서 적정수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4명부터 하자라는 얘기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유지하려면 계속 하려면 그런 적당한 숫자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재생산. 자, 이 재생산은 뭐냐면 자, 셀 모임을 했습니다. 열심히 셀 모임을 했는데 이 셀 모임을 하는 걸로 만족을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나처럼 셀 모임 하는 사람을 또 만들어내야 돼요. 자, 셀이 뭐라고 그랬죠? 세포. 자, 세포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분열합니다. 세포 분열. 생물 시간에 안 배우셨나요? 배우셨죠? 세포는 분열해야 돼요. 죽은 세포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때. 죽은 세포가 때예요. 그러면 안 죽으려면 때를 빼야 된다고요? 아니, 때가 안 되려면 분열을 해야 돼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자꾸 갈라져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자, 어떤 세포가 딱 하나 있는데 나는 분열을 안 할 거야. 왜? 나 먹기 살기도 힘든데 분열은 무슨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래서 이 세포는 혼자서 막 먹어요. 그래서 혼자서 막 커져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암이라고 불러요. 암세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암 걸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암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암 때문에 생겨난 다른 부작용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암은 지가 영양분을 다 끌어다 먹어요. 그러면 이 영양분이 뇌로 가야 되고 눈으로도 가야 되고 위로도 가야 되고 간으로도 가야 되는데 암세포가 다 먹으면 간이 힘이 없어요. 그럼 간이 힘이 없으면 해독이 안 되겠죠. 해독이 안 되니까 독소가 몸에 돌아다니겠죠. 그러다가 어디를 막 공격해서 터트려요. 폐혈증. 그래서 죽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까지 의향까지. 그러니까 보면은 보세요. 우리가 셀 모임을 하는데 우리 셀은 너무 좋아. 우리 김 집사님도 너무 좋고 우리 장로님도 너무 좋고 우리 권사님도 너무 행복해. 우린 좋아요. 새 멤버 좀 그래요. 우리 모임이 좀 깨지는 것 같아. 분위기 좀 적응도 그렇고 우리끼리 좋아요. 자, 그러면 그 셀은 뭐가 될까요? 캔서가 됩니다. 셀이 아니라 캔서. 암. 그러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우리끼리 모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교회의 암적인 존재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재생산해야 돼요.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떤 새 멤버가 왔다. 당연히 이 사람은 부족해요. 이상한 얘기도 하고 분위기 안 맞는 얘기도 하고 은혜로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엉뚱한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내가 말이야 복권을 샀는데 말이야 막 셀모에서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짜증나죠. 막 우리 은혜 받는 얘기하고 기도하는 얘기하고 주님 말씀 나누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은 우리 분위기 안 맞으니 나가시오.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은혜 안으로 들어오도록 도와야 돼요. 은혜의 영양분을 계속 흘려보내고 공급해서 이 사람이 나처럼 신앙생활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재생산의 개념이에요. 그러려면 누가복음 10장 2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인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불러요. 소그룹의 전략은 그래서요, 가라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셀은, 속회는 항상 밖을 향해 있어야 돼요. 안을 향해 있지 말고. 안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까지, 그 나머지, 그 다음은 뭐냐면 밖으로 자꾸 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는 뭐냐면 자꾸 가서 데려오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속장들이 보고서를 내요. 메소디스트. 보고서 안 내면 권사님 보고서요. 막 다행히 우리 보고서를 잘 내요. 보고서에 뭐냐면 사람 이름 쫙 적혀 있어요. 주일날 출석했는지 쫙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속해 나왔는지도 쫙 체크되게 돼 있고요. 성경은 얼마나 읽었는지, 헌금을 얼마 했는지도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안 나왔다 그러면 속장이 전화해갖고 그 왜 안 나왔는지 쓰게 해놨어요. 물론 100% 다 하진 않아요. 예, 그죠? 그래도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해서 저한테 보내요. 자, 그러면 그 보고 밑에 뭐가 있냐면 VIP 명단이라고 칸을 하나 제가 만들어 놨어요. VIP가 뭐냐면 전도 대상자. 우리 속회 안에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 누군지 거기 이름 써놓게 돼 있어요. 그 이름 써놓고 뭐 하라고 하면 그 이름 보고서 맨날 기도하라고. 예. 그게 없으면 자꾸, 그게 있어도 자기들끼리가 좋은데 그게 없으면 더 그렇겠죠. 이게 밖으로 향하는 창구가 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형식상 없어도 필요해요. 소그룹 안에서는 누구를 향해서 우리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지.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제자를 삼고 리더를 개발해야겠죠. 자, 결론 보겠습니다. 속회는 확장된 가족교회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1시간 동안. 자, 두 번째, 속회는 영적인 성숙을 지향한다라는 거. 그리고 속회는 재생산을 목표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죄송하게도 하나밖에 못했네요 오늘.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 또 올게요. 우리 교회도 바쁜데 고흥현 목사님이 또 내일도 오라 그래가지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뵐 때까지 오늘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예배드리시고 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동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사명, 소그룹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누기에 힘쓰는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